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주임집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삼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돛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죄 있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아픈 자는 예수의 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인하여 소망 되신 주님을 모시고 소망이 생겨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 없는 표준으로 성령님 우리를 장악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남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딴 생각이나 또 몸이 피곤해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연약한 종 붙잡아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저희가 한 주간도 삽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은 앞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이 불쑥 13장에 무리 중에라고 해서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 부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복음서가 괜찮습니다.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어두워갖고 이게 켜져 있으니까 이게 어두워요. 어두워요? 네. 그러면 끄실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전원을 예. 제가 전원을 끄겠습니다. 예. 처음이라 이해해 주세요. 처음이라. 네, 이렇게. 예. 켜있는 나니까. 켜 있는. 예. 근데 이제 껐으니까 이제 또 그 인트로 시간이 있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하나만 켜볼게요. 예. 자, 그래서 부자, 가난한 사람,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왔어요. 와서 예수님의 길을 딱 막습니다. 예수님, 제가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그 원문에 보면 랍비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선생님, 랍비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주냐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형이 있고 자기가 동생인데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속법은 아버지의 재산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3분의 2는 장자가 갖고 3분의 1은 동생이 갖습니다. 왜 3분의 2를 형이 갖냐면 아버지를 모시고 그 대가로 아버지의 그 봉양 비용과 또 자기의 유산 놓고해서 3분의 2, 그 차자는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는 것이 마땅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형이 3분의 2를 갖고 자기에게 3분의 1을 안 줬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동생이 생각하기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내 목을 달라고 하는데 형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럴 때는 이제 랍비들에게 가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동네에 랍비도 많지만 가장 핫하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공평할 것 같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뭐냐? 예, 형이 제 몫의 유산을 안 줘요. 우리 형에게 유산 좀 나눠달라고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래 가자. 가서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너희들의 물질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복 받고 예수 믿으니까 병이 낫고 예수 믿으니까 다 잘 되는 한마디로 만사 형통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다음에 베드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마지막은 뭐냐면 영원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죽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육신이 다 돼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잖아요. 그러면 영혼도 죽으면 죽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데 영혼은 죽지 않고 다른 세상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죽었던 육신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3절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그 썩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영혼하고 결합하는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육신이 다시 살아나니까 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안 죽는 거잖아요. 그냥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로 말하면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행복한 줄 알고 이 세상에 아이들이 쓰는 말로 몰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도 투자할 때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는 주식 투자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가 깨지면 다 깨지는 것처럼 이 계란들을 나눠서 담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해요. 이 세상에 몰빵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고 이 세상이 다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힘들어도 다음 세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 형통하지 않음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남은 영혼을 위해서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집에를 이렇게 가끔 가면 집에 막 택배가 이만큼 와 있습니다. 책. 근데 무슨 책이냐?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지금 천국과 지옥 책을 다 모아서 지금 제가 읽고 있어요. 왜 읽고 있느냐? 그 세계를 보았고 그 세계를 간증도 하는데 더 확실하게 믿고 더 확실하게 전하고 싶어서 이 천국과 지옥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기독교 이제 라디오를 틀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야 기가 막혀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야 어쩌면 예수님의 피를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의 복, 그 다음에 그 인문학적인 설교, 어떤 책을 봤더니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제 제가요, 책을 2권을 봤는데, 거기서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얘기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이고 기가 막힌 설교가 우리 길을 즐겁게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낸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천국과 지옥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딱 와가지고 물건을 나눠달라니까 예수님이 물건을 나눠주실 수도 있지만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물질 안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물질에 대해서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탐심을 물리쳐라. 이 탐심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펠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이게 탐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통장에 99만 원이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돈이 너무 작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990만 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멘을 아는 사람들은 생전에 990만 원이 안 모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자, 9,900만 원이 통장에 생겼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요. 야, 할렐루야. 야,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와, 1억이니까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1억이 있으면 10억을 갖고 싶고, 10억이 있으면 100억을 갖고 싶고.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른 것처럼 물질은 탐심이 생기게 하고 계속 그 물질을 쌓고 싶게 해서 결국은 다 쌓으니까 며느리 좋은 일 시킨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먹은 것과 쓴 것만 내 것이라고 그래요. 통장에 아무리 돈을 많이 넣고 금고에 은바를 넣어놔도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먹은 거 다 피가 되고 살돼서 여러분 있는 것처럼 먹는 것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이야기도 이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탐심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조금 더 없게 해서 갖고 싶게 만들거나 조금 줘서 더 갖고 싶게, 이 탐심으로 일평생 우리들을 조련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조련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초월하거나 목숨을 초월해버리면 사단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실 때 목숨과 먹는 것, 물질을 초월해보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내 생명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람과 또 우리들에게,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땅의 부자가 무엇인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얘기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끌고 오는 게 비유예요. 예수님의 방법 중에, 교육 방법 중에 비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비유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살았던 1세기에 그 랍비들이 가르쳤던 방법이 비유입니다. 비유로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리치 원맨, 그 한 사람 부자가 있어요. 부자.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이기도 하지만 그 부자 말고 돈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크게 대답해 보세요. 그럴 확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가난뱅이가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아멘. 저도 그래요.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투자에 몰빵을 해서 이 땅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진짜 부자는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부자가 진짜의 부자예요. 자,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는 여러분만 알지만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셔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출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밭이 넓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농산물이 엄청난 거야. 부자인데 또 그의 농사가 잘 됐으니, 야, 여러분 그런 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는데 돈이 막 들어와. 막 그냥 자녀가 주고 아멘할 때 계속 하고 이웃 사람이 주고 막 은행에서 이자가 주고 막 그냥 땅값이 오르고 막 그냥 다 주고 막 길거리에서 넘어졌는데 500원짜리가 막 그냥 이마에 박히고 막 여러분 그렇게 부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농사가 잘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창고에 이렇게 집어넣어도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창고라고 하는 단어는 농부들이 곡식을 담아놓는 그 창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크게 지어가지고 모아놨다가 물건도 파는 그 단어가 창고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 농사를 지어서 모아두기도 하고 그것을 크게 팔기도 하는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농사가 잘 됐으니까 이제 18절에 보십시오. 자기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16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전부 나. 내 물건, 내 곡간, 내 식물, 내 영혼, 나. 오직 관심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다 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은 다 필요한 거고 사실은 진짜 하나님은 나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고 잘 살고 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근데 그게 진짜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침대에 누워있는 여러분에게 아이고 오늘 밤 11시에 돌아가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100억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몇 달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몇 년을 살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럴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 이해신 권사님은 100억 중에서 몇 억을 준다고 살려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도 안 줘. 그냥 지고.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야 이삭지사님 좋겠다. 그 100억 다리선으로 받아서 자 우리 손윤아 집사님 100억이 있어. 몇 년을 더 살려줄 수 있어. 얼마나 투자하겠어? 이야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목사 빼놓고 다 믿음이죠. 한 번만 더 저기 박미숙 쌤 도와주셔야 돼요. 앞에 있는 대답을 하시면 안 돼. 자 100억이 있어요. 몇 년을 더 살 수 있답니다. 몇 억을 지불하시겠어요? 10억. 짜다. 자, 근데 그 상황에 있으면 저 같으면 100억을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럴 건데. 근데 그 100억은 사람을 하루도 이틀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루도 연장시키지 못하는 그 재물에 목숨을 건다. 이게 나를 살려주는 것처럼. 이걸 나를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직 그냥 지하철에 여러분 앉아보세요. SK 하이닉스가 90만원, 삼성전자가 18만원, 그냥 온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막 오른다 떨어진다. 또 이제 심지어는 석유 파는 아저씨도 막 석유가가 오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돈에 환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은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이 세상의 물질로는 우리의 영생을 우리에게 인도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8절에 이 부자가 물질이 풍부하면 영혼까지도 행복할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제 많이 쌓아뒀으니까 편히 씻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기자. 다 갖췄으니까. 그럼 그 부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스위스에 가서 한 달 살고, 제 평생 소원이 스위스에 가서 한 달 살고, 캐나다 가서 한 달 살고, 아멘도 안 해주시나 봐요. 안 하셔도 돼요. 미국에서 한 달 살고, 딱 한 번만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그나가나.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래요. 우리 세상 사람들을 부자를 부러워하잖아요. 다 부자 되고 싶어 하고 막 그냥 부자가 어디 맥주집에서 치킨 먹은 거 막 신문에 내고 뭐 그냥 세계의 부자들이 모여서 치킨 먹은 집이라고 막 우리는 부자를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헬라어로 아프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프론. 이 아프론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 이것을 아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뭐냐? 세상에 물질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쌓아놓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영생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와 믿음을 쌓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부자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고 영적인 거고 죽는 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직 하이닉스, 삼성전자 막 그냥 이번에 방산 주식이 뭐 KF21, KF50 와 그다음에 뭐 천궁2 뭐 미사일 막 UAE 막 팔린다니까 막 그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유튜브에 보시면 난리도 아닙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지금.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든 돈 물어보려고. 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냐? 세상은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 영혼을 딱 걷어가시면 바로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게 진짜 부자가 아니고 내가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대통령에게 비서들이 있어요. 비서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대통령이 아끼고 또 인정하는 비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오래 있고 함께 역경을 겪은 그 사람들이 자기 비서실장으로 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있고 깊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관계가 돈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까지 막 앉아가지고 8시간, 9시간 그 시간을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교회가 잘 되는 능력이든지 설교를 잘하는 능력이든지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병 고치는 능력이든지 그 능력이 오는 게 기도더라고요. 그 능력을 받아야 목회가 잘 되고 아니 저 목사님은 뭐 설교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냥 교인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았어요. 그거는 그 목사님이 인간적으로는 말을 잘 못하고 논리가 부족한 것 같아도 오래전에 그런 능력이 그분에게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대원을 갈 때 우리 외삼촌이 순복음교회 그 대전 순복음교회 큽니다. 거기에 부 목사님이고 기도원도 짓고 교회도 지은 그 분이어서 순복음으로 오래요. 그래서 제가 한세대 대학원을 한 학기 다니려고 이제 시험도 보고 거기 갔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또 저희 우리 어머니 신경숙 권사님 친구분이 그 굉장히 큰 교단에 부목사님이 20명이고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저보고 글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도 이제 갔어서 봤어요. 봤는데 세상에 교회가 엄청 크고 아주 오래됐는데 한 30년 전에 그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20명이니까 서울에서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죄송해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못 들어주겠는 거야.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하시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깨달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우리들이 친구들 놀 때 얼치기라고 그러잖아요. 얼치기. 예. 그 목사님이 그랬대. 근데 사람들이 안 놀아주고 맨날 그러니까 매일 기숙사수의 뒷단에서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목회를 시작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더래요. 근데 저는 희한하다. 왜 설교도 못 하시는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했을까? 이번에 은혜 받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런 목회의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을 받으니까 그렇게 목회가 된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서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한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집사님 가게에 가가지고 10분 동안 아르바이트비 하나도 안 받고 제가 장사를 했어. 어떤 분이 장사하는데 옆에서 좀 사세요. 쌉니다. 좋습니다. 그러고 막 했는데, 한 5분 정도가 왔다 갔는데, 한 분만 하나 사갔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친절하고 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장사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장사도 잘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장사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쭈그리면서 맨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뭐 배움으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목회가 잘 될 수 있는 그 능력 좀 한번 주세요. 그 능력 좀 한번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앉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스티커를 사놨는데, 1000개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일, 3일 이렇게 해서 제가 1000일 동안은 내가 한번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계속 한번 잡아본다. 그래서 1000일 동안은 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그래서 스티커를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에 알아주는 것으로 돈독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는 목회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는 많지 않지만 20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전도사, 목사, 전임전도사 해가지고 꽤 됐잖아요. 30년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20살부터 했으니까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이런 걸 다 느껴서 모르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당황할 수 있겠지만 웬만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세월을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목회의 경험입니다. 뭐라고요? 경험. 여러분 이 경험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 다음에 한 십몇 년 지난 다음에 이삭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못 드리죠. 근데 오늘 이제 오후에 설교 듣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무 망설임도 없이 자기 아내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도 아니고 22장에 가서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 부르심을 받고 만나고 약속받고 만나고 약속받고 실수해서 두드러 맞고 또 만나고 12장부터 22장까지 11장의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부터 드리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체험이 많아서 하나님의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으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진정한 이 땅의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재산이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시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하나님과의 간증과 체험이 많으면 부유한 사람이 된다고 했사오니 남은 생에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간증과 체험을 쌓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업하는 장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오게 하시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에서 쓸모있는 사람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오게 하시고 또 집에서 살림하는 성도들에게는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직장을 다니거나 운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는 천국에 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